어제는 요한 이서라는 성경 66권 중에 한 권의 책을 끝내고요. 또 오늘은 또 새로운 책 요한 3서를 시작합니다. 이 책을 또 내일이면 마치게 되는데요. 요한 2서와 3서의 차이점이 뭡니까? 이런 거 질문하면 어떤 사람은 그렇게 농담으로 얘기해요. 글씨가 다르죠. 2서와 3서는 다르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데요. 이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면 같은 저자죠. 요한 사도가 쓴 것이니까 요한 1서, 2서, 3서는 사도 요한이 쓴 겁니다. 근데 이제 2서와 3서의 차이점은 그 대상이 같으면서도 달라요.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어제 본문이 아니라 요한 2서의 본문은 지금 누구를 중심으로 하고 있냐면 지도자를 중심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당시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그랬어요? 가정교회죠. 가정교회 말씀을 전하는 자가 찾아와서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자의 입장에서 누가 참된 교사고 거짓된 교사냐 하는 것을 이야기했죠. 자, 요한 3서는 어떤 이야기냐면 그 교사를 받아들이는 가정의 문제예요. 또 다르게 말하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교회의 문제란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속한 사람.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평신도라고 말할 수 있죠. 평신도에게 보낸 편지라고 말할 수 있다면 요한 2서는 그 당시 목회자에게 보낸 편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인물이 세 인물이 나옵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가이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8절까지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내용 중에 이제 9절부터 11절까지를 보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12절이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참 좋은 사람입니다. 모범의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 3서에 이 세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 세 인물은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나그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자세에 관한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이오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영접하고 받아들이는가, 또 디오드레베는 어떠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가, 데메드리오는 또 어떤 모범적인 사람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오늘 1절부터 8절까지 읽었으니까요. 8절까지는 가이오에 관한 이야기죠. 자, 이 가이오는 어떤 사람이냐? 3절, 4절을 보면요.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그러죠. 자, 가이오는 어떤 사람이에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자죠. 기쁨을 주는 자. 이 기쁨이라는 주제가 굉장히 큰 주제입니다. 근데 그 기쁨을 주는 자에 대한 평가를 누가 하느냐? 지도자들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집을 방문했던 많은 교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교사들이 가이오 집에 한번 갔다 오면 그를 칭찬해요. 그 칭찬의 이야기를 누가 들어요? 사도 요한이 듣잖아요. 사도 요한은 그때 모든 것을 관리하는 입장에 있으니까 어떤 교사가 가이오 집에 갔는데 그 집에 갔더니 참 가이오라는 사람이 신앙도 좋고 말씀도 사랑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그 열정은 우리가 참 당할 수도 없을 정도로 참 신실한 믿음의 성도입니다 하는 칭찬을 많이 하고 있단 말이죠. 그 칭찬을 듣는 사도 요한도 너무너무 좋은 거죠. 저도 목사로서 어떤 때 기분이 좋냐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모범이 되고 그런 것들을 얘기 듣고 그런 걸 볼 때 굉장히 기쁘잖아요. 그래서 그 말을 그가 진리 안에 행한다 하니, 그죠? 그러니까 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은 진리 안에 행하는 사람. 형제들이 와서, 이 형제들은 나그네들이죠?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자, 요한 이서에서 진리와 사랑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했죠. 이 가이오는 그 나그네를 받아들이는 그런 사랑의 마음도 있지만 그가 진리 안에서 그 일을 행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근데 이 진리는 뭐냐? 진리는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를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자,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누구예요? 말씀을 전하는 선생, 교사와 또 그 사람을 받아들여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그 모든 교인, 이 모든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거예요. 함께. 뭐 지도자 한 사람만 일하는 것도 아니고 또 교인들 다 있어야 함께 일하는 거잖아요. 무엇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그 진리를 위해서 이들이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펠로십,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교제. 교제가 일어나는 것. 이것은 그렇게 어떻게 표현해요?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그래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진리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이 같은 행동으로 인하여 누가 이익을 얻느냐? 요한이 사역을 하는데 굉장히 힘이 되는 거죠. 가이오의 그 역할을 인해서 그 모든 전도와 복음 사역을 하고 있는 사도 요한은 너무너무 힘이 되는 거죠. 사역자에게 힘이 되는 건 누굽니까? 교인들이 행하는 그 복음의 열정, 진리 이런 것이 보면 목회자가 너무너무 힘이 나잖아요. 신나잖아요. 하지만 교인들이 신앙과는 거리가 멀고 정치적이기만 하고 그냥 교회의 어떤 풍습만 문화만 알아가지고 그냥 득세만 하려고 그리고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그리고 대장만 되려고 그리고 그러면 그 목회가 얼마나 재미없겠어요? 근데 사도 요한이 너무너무 아주 재밌어 하는 거예요. 재밌다는 팔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힘이 나는 이유는 뭐냐면 그와 같은 가이오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진리 안에서 행하고 사랑을 가지고 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로 인하여 교회가 평화롭게 되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본이 되고 그리고 그의 모습은 희생과 헌신이 기초되어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자이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그를 격려하죠. 어떻게 격려해요? 그를 사랑하는 자요 그러잖아요. 1절 보면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그러죠. 사랑하는 가이오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니. 네? 그가 얼마나 좋았으면 이렇게 표현합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한다. 그리고 축복하잖아요. 어떻게 축복합니까?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자, 이것이 뭡니까?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축복하는 겁니다. 축복이라는 건 뭐예요? 복을 빌어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에게 축복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축복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이 축복을 빌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축복을 주시는 분이지. 그런 의미에서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축복한다는 말은 없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사 그러죠. 예수님은 중보하시니까 축복한다는 말을 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사 그래요. 왜? 복의 근원이시니까. 복을 빌어주는,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직접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요한이 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축복이에요, 축복. 그러니까 이것이 축복의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굉장히 큰 모 목사님이 이것을 가지고 삼박자 구원이라는 교리를 만들었어요. 삼박자 구원. 그것이 뭐냐면 삼박자 구원의 원리가 이겁니다. 영혼이 잘 되면 반드시 뭐가 잘 돼요?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된다.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면 예수를 잘 믿으면 그 사람은 모든 일이 잘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병도 없이 강건하게 된다라고 해서 영혼이 잘 된 사람은 첫 번째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삼박자 구원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것이 실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반드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된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은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영혼이 잘 된 사람이 아니에요. 왜? 사도 바울은 예수를 안 믿었으면 잘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어가지고 가난하게 살았어요. 감옥에 들어가고 병이 있어가지고 육체에 가시가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생애가 보여주는 것이 뭡니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래요. 그런 사람뿐인가요? 성경에 보면 돈이 많은 그런 아주 인물도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헌신적으로 없이 살아간 사람도 많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영혼이 제대로 안 된가요? 안 됐나요? 영혼이 잘 되면 반드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된다. 이것을 거꾸로 얘기하면 범사가 잘 안 되고 강건하지 못하면 영혼이 잘 안 된 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신학적인 모순도 그런 모순이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것을 주장했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성경을 가지고 얘기한다. 물론 성경에 있는 말씀이죠. 하지만 성경은 뭘로 봐야 돼요? 문맥으로 봐야 돼요. 문맥으로. 이 문맥이 뭡니까? 핵심은 간구하노라. 사도 요한이 개인 가이오에게 그를 축복하는 거예요. 내가 참 신앙이 좋다. 가이오가 칭찬받잖아요. 그렇게 신앙이 좋은 것처럼 내가 그 신앙이 좋은 것처럼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고 또 건강해지기를 내가 기원한다. 바란다. 축복한다. 그렇게 그 개인을 격려하는 인사말이에요. 그것을 교리로 만드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삼박자 구원은 틀린 교리입니다. 제가 당당하게, 이거 녹음돼서 나가는데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그분이 아무리 큰 교회 목사님이라도. 왜? 우리의 경험 속에서, 그럼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가난한 교회는 영혼이 잘 안 되나요? 가난하지만 진짜 신실하게 잘 믿는 사람이 있고 돈에 욕심이 없는 사람도 있고 비록 몸은 아프고 어떤 사람은 장애인이고 불구의 몸이지만 진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와 같은 사람은 이 논리에 의하면 잘 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교리를 함부로 만들면 안 돼요. 우리가 남들을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교리로 만들면 안 돼요. 사랑하는 가이오는 그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했다는 그 뒤의 흐름보다는 그는 헌신적인 사람이었다. 예? 그 집을 오픈해서 교회 모습의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오는 교사들마다 정말로 아주 영접하기로 힘쓰고 깍듯이 대우하고 그리고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진리 안에 행하는 것. 그래서 사역자들에게 너무너무 큰 힘이 되었다. 그러니까 그런 가이오를 보고 사도 요한이 이런 인사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우리가 이것을 교리화돼서는 안 되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하나의 축복의 인사로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면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